말씀은 초태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할 내용은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 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11절로 이제 건너뛰어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이라는 것이 모든 초태생이 다 죽는 것이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초태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서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초태생을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초태생 드리라는 것을 요구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한 자들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의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랬죠. 우리도 멸망받을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6월절에 피를 발라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뿌림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이제 그 피를 바르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죽을 몸을 넘어가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드리라고, 초태생 드리는 것처럼 드리라고 우리를 명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찾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도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는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 가만히 놔두면 다 죽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은 자라면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며 자신을 구별대자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드린다, 헌신한다 이런 말 참 많이 하는데, 그 드려지는 삶은 어떤 건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려지는 게 어떤 걸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식당이나 카페에서 그 손님들 맞이하는 종업원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손님 오면은 친절하게 인사하고 맞아주고 뭐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물도 갖다 주고 또 음식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이 서빙 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손님들 가운데는 별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이죠. 괜히 그냥 집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와가지고 식당에서 풀고 무례하게 하고 늘 입에 반말이 박혀 있어가지고 막 종 부리듯이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자, 그런데 그런 고객들이 왔을 때에 그 종업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죠? 불쾌하죠? 그럴 때마다 막
같이 막 대들고 싸우고 뭐 그러는 종업원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분이 있으면 아마 그 다음 날은 나오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할 말 다 못하는 게 그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 해달라고 주인이 그를 거기에 오라고 그 약속하고 이렇게 그 자리에 오게 한 건데, 근데 그러니까 그 일 할 때에 할 말 하고 싶어도 참고 최대한 어떻게 삽니까? 친절하게 부드럽게 사람 맞이하는 게, 그게 그 식당에 드려진 자의 그 종업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우리는 할 말 다 하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다 자기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 다 옳다고 막 이렇게 그거 다 주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분내고 화내고 할 말 다 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아직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다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과 사망과 죄의 저주를 넘어간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분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초태생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나를 드려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자가 되셔서 나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는 드려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제가 지도는 준비 못했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제일 짧은 거리는 해변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지중해 그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면 한 3일 정도면 쭉 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방향을 밑으로 틀어서 홍해길로 더 먼 길로 이렇게 가게끔 인도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블레셋 길, 그 해변길로 가게 되면은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고, 전쟁하게 되면 백성들이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끔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갈지를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광야길 걸어갈 때,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광야길 걸어간다 그러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합니다. 오늘도 뭐 할지 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뭐 하고, 낮에 누구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막상 가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될 때도 있고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왜 그럴까? 그것은 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내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되는 거지 내 뜻,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다 그랬습니까? 빨리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그게 최선의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형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 걸음이 형통하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때로는 또 어렵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빠른 길 가지 못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거기에서 자만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때로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앞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준비하시고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운전하면서 저 방대방에서 차고 사고 나고 막 너무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인도하시는데 그거 내가 걱정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 그러면서 가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계시다라는 사실 기억하면 힘을 얻습니다. 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그냥 가시는 게 아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굴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한 6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햇빛을 우리에게 막아주시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 또 얼마나 춥습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의 백성들에게 비추어 주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와 같이 완전합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시며 보호하시고 계십니다. 22절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꼭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제공하시고 그렇지만 절대로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은 저희의 삶의 길을 먼저 앞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 가지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때문에 저희들이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큰 은혜로 생명을 얻은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드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신뢰하면서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하며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주님의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